한국 기자상을 2번이나 받은 특종 전문 기자 SBS 고철종 기자의 신앙 성장 다큐멘터리 초벌구이 크리스찬 들으시면서 지금 내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 역시 기도의 힘을 섬뜩하게 느낀 경험이 있다. 1999년 수도권 북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바로 그 즈음 나는 가족들과 경북 백암온천으로 휴가를 떠날 작정이었다. 그런데 전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것이다. 마음이 심란한데 다행히 남쪽은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날 채비를 갖춘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내가 죽어 있었다. 어느 산기슭 옆 도로에 반드시 누워 죽어 있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죽은 내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장면이 화장터로 바뀐 뒤 화장을 앞두고 또 다른 나는 내가 왜 여기서 죽었을까 곰곰이 분석했다. 그러던 중 잠이 깼다. 불쾌하고 찜찜한 마음을 누를 길 없었다. 험악한 날씨에 휴가를 떠나려는데 사나운 꿈까지 꾸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왕 준비한 휴가를 취소할 수도 없었다. 아침에 함께 여행 가기로 했던 장모님이 연락하셨다. 날씨가 이런데 휴가 갈 수 있겠어? 미루는 게 어때? 하지만 나는 남쪽은 비가 오지 않으니 수도권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대비 속에 짐을 차에다 싣고 휴가길에 올랐다. 마음속에는 찜찜한 꿈이 계속 불안감을 키웠지만 애써 무시했다. 당시 서울에서 백암온천 가는 길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이라 강원도 단양을 거쳐 소백산의 험로와 오지로 유명한 봉화 일대를 지나야 하는 매우 험한 길이었다. 수도권에만 비가 올 것이란 일기예보와 달리 남쪽으로 달리고 동쪽으로 달려도 비는 잦아들기는커녕 기세를 더해갔다. 원주 부근에 이르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단양부터 봉화까지는 꼬불꼬불한 산길이었다. 한 채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 산길을 운행하고 있는 내 눈앞에 갑자기 꿈에서 본 도로가 나타났다. 다시 봐도 꿈에서 내가 죽어있던 바로 그 도로였다. 이미 멀리 온 터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했다. 그때 장모님과 아내가 통성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위기 중에 있으니 목숨을 건져주세요. 기도 소리를 듣자 내 마음이 안정됐다. 심사숙고 끝에 가까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경북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 동네는 정전이 되어 깜깜했고 우리는 겨우 여인숙방 한 칸을 얻어 비좁은 방에 6식구가 잠을 청했다. 흥분 때문에 선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어 TV를 켰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많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피해가 덜했는데 딱 한 군데 경북 봉화 일대 도로에서 계곡물에 차량 2대가 휩쓸려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바로 우리가 지나온 그 도로에서 불과 몇 시간 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가족들이 깬 뒤에 나는 꿈 이야기를 했다. 사실 어제 모두 섬뜩한 느낌을 가졌으며 장모님과 아내는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풀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처럼 위험했던 고비고비마다 빗소리보다 더 큰 기도소리가 다가오는 위험을 물리친 것 같다. 기도소리가 운전자인 내 마음을 안정시켰고 계곡물과 산사태의 위험을 피하도록 지혜를 주어 차량을 인도한 것이다. 그 이후 나도 매일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엔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입 밖으로 기도 소리를 내며 기도했다. 요즘은 제법 길게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의 내용도 점차 바뀌는 것을 체험한다. 처음엔 나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하다가 그 다음엔 가족에 대한 기도, 그러더니 요즘은 이웃과 국가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된다. 사람이 소리내어 크게 웃거나 울고 나면 한결 마음이 후련해진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질까. 게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 귀로도 들으며 막혔던 일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란 걸 나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느껴가고 있다. 언젠가 국민일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을 즈음 나는 조윤기 목사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궁금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많은 뒷말과 비난이 무성한 가시밭길에서 큰 능력을 가진 목사의 해법이 궁금했다. 내가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연단에서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곡이 흘러나왔다. 조 목사님이었다. 그는 수많은 신도가 모인 대성전 중앙에서 처절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도 아니었고 감정에 과장된 표현도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렬한 회개의 표현이었다. 하나님과 신도들에 대한 죄송함, 목회자이기에 앞서 한 아버지로서의 회한과 자책감이 절절히 통곡 속에 배어나왔다. 조 목사님의 통곡 기도는 불완전한 한 인간의 가식 없는 진실한 표현이자 회개였다. 그때 나는 목회자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너무 가혹한 굴레를 씌우고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인도 처음엔 한없는 실수와 결점과 죄로 물든 이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와 신앙인, 신도들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로 재단하고 평가해온 것이다. 그들도 아버지 어머니요 세파에 시달리며 인간사의 모든 감정을 갖고 불완전 속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닮기로 정한 이들이지만 그들 역시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인 것이다. 어느 초교파 연합 기도회에서 조 목사님을 비롯한 수십 명 목사들이 서로 지녔던 질투와 미움, 오해를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수많은 신도가 모인 대강당에서 어느 목사가 나와서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예전에 조 목사님의 성령운동을 멸시하고 비판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않게 속 좁은 소견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러고는 조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했다. 조 목사님은 그를 끌어안으며 용서의 의미로 등을 토닥였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수많은 목사가 한꺼번에 몰려나와 그 두 사람을 얼싸안고 절절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다. 참 인간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감동의 무대였다. 수많은 신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솔직한 목회자들의 모습이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언론의 영향도 크다. 언론, 특히 방송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종교인들의 비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정말 고발해야 할 종교인의 비리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 경미한 내용을 확대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겉보기에도 용감해 보이고 실속도 있는 선택이다. 일단 건드려 놓기만 하면 알아서 문제가 더 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시청률이 대박을 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난의 길을 택한 목회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 한계도 인정한다. 그래서 후배들이 목사의 비리를 기사로 취재해오면 취재 내용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은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닌지 곰곰이 따져보게 된다. 한두 번쯤 눈 감아줘야지라는 관용의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려 한다. 욕구를 인내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계명을 준수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사회가 요구하고 또 성직자라면 마땅히 일반인 수준보다는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목회자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강팍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독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직장 생활에 편치 못했다. 지방 발령 등으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다가 노이로제까지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회사를 나오고 말았다. 그런데 사표를 던지고 나오던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그를 치어서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연이은 불행에도 그의 신앙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가해자가 부유한 사업가라 큰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았고 그는 그 돈으로 수도권 근교에 땅을 샀다. 땅을 산 지 불과 1년 뒤 주변에 대단위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의 땅은 값이 치솟았다. 그 돈으로 인근의 땅을 다시 샀는데 3년 뒤 새로 산 땅에 대규모 전자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5년도 되지 않아 그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 그가 골프와 해외여행으로 인생을 즐기며 자신에게 다가온 축복을 감사하고 있을 즈음 피로감이 심해 감기 몸살인가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봉사하며 살 수 있게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는 시험이 오면 오는 대로 축복이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선고한 생명시한을 몇 개월 넘겨서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생로병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닥친 시험을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곤 한다. 나 역시 시험은 두려우며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나 역시 만약 큰 시험을 겪는다면 그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연단하시는 시험에는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고 시험을 즐기는 마음으로 극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자신을 느꼈으면 한다. 나는 20대 친구와 함께 역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에너지 삼아 이런 역학들이 생각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 사주를 보니 나는 초년운은 좋지 않지만 중장 노년은 원만한 운을 타고났다고 했고 친구는 평생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친구는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결혼하고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그런 역학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하나님이 사주 보는 사람들을 혼내주신다는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에는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자,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중앙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다. 어렵게 공부해서 행정고시에 붙어 정부 고위관리가 됐지만 휴가길에 온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가 나서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다. 충격을 받은 그는 일시 휴직하면서 운명학에 빠졌다. 온갖 종류의 역학 관련 서적을 독파했고 나름대로 득도했다. 그런 소문이 나서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면 최고위층 관료들이 그에게 운명을 물어오기도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점심 먹는 편한 자리에서 물어보았다. 사주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맞지 않는 것 같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사주를 포함한 운명학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사는 영역이다.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이 현실화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은 불행을 접하면 올 것이 왔다며 사주에 그런 언급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었다면 100% 사주를 믿게 된다. 그들은 역술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위안을 얻기는커녕 그 불안의 깊이를 더 키우고 있다. 운명학은 한 번 정해진 불행은 반드시 다가오고 운명이 안 좋은 사람은 평생 그 아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 의지로 그런 운명을 깨부수지도 못한다. 청년 시절 사주가 좋지 않다며 고민하던 그 친구는 그 고민 그대로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어렵게 복채를 마련해 용하다는 점술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사주가 아주 좋게 나왔다. 서울의 대궐 같은 청귀화 집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대궐 같은 청귀화 집은 바로 청와대 아닌가? 그는 정해진 운명을 굳게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날 벌어 그날 다 써버리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운명이 워낙 좋으니 그대로 될 거라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는 방탕한 삶의 대가인지 청년 시절부터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 병은 청귀화를 부셔서 그 가루를 뿌리면 가려움증이 가라앉는 병이었다. 그래서 그는 청와대 대신 큰 청귀화 공장 옆에서 기와장을 등에 올려놓고 낮에 구걸해온 음식으로 연명하며 살다 죽었다.